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고, 여러분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스파크라고 말하는데 불꽃이 튀거든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뭐가 튑니까? 눈에서 해본 적이 없으셔갖고 어쩌다가 중매로 다 결혼하셔갖고 그냥 살다 보니까 정들어 사십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불꽃이 튀죠. 눈에서 불꽃이 튀고 손만 스쳐도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습관처럼 생활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위치 파악이 잘 안 되고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그것처럼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겁니다. 날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설레임과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좀 덥지 않으신가요? 예, 저쪽 에어컨도 꺼지고 이쪽 에어컨은 더우면 켜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저쪽으로 방향을,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에어컨을 좀 조심하는 건 뭐냐면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에어컨하고 히터거든요. 바람이 정면으로 날아올 때 이제 말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괜찮으면 오케이. 여러분 혹시 남편이 5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시나? 이야, 남편이 5만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못 하시고 그냥 입이 막 귀에 걸렸네요. 막, 야, 어떤 년 그러면 안 되는데, 복도 많지. 그냥 남편이 5이나 있네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남자와 연애도 하고 행복한 꿈을 꿨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은 고시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사법고시 시험만 준비하게 되고 도는 여인이 정말 이것저것 공장도 다니고 식당도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그냥 돈만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고시 합격하기만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1번, 2번 떨어질 때마다 낭망이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친구가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막장 드라마가 그렇듯이 이놈의 시키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겠다고 부잣집 딸내미하고 꼴랑 시집을 장가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원치 않게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술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먹어야 되니까 그 술집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 어느 건설회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라는 것이 대충 그렇지만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첩살이를 하게 된 거죠. 첩살이 해보셨습니까? 세상에 더럽고 치사한 게 첩살이 아닙니까?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남자로부터 또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건 다시 술집은 못 가겠으니까 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식당을 가보니까 열심히 일어나다 보니까 웬 술주정뱅이 하나가 늘 와서 식당에 앉아서 막걸리 한 대접만 시켜놓고 앉아서 주접을 떨고 있는데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저 남자는 세상에 버린 남자 같은데 내가 좀 도와주면 혹시 잘 될 것 같은 일말의 희망이 보여서 그래서 그 남자에게 종을 쏟아서 의지하면서 열심히 그 남자가 재기하기를 기다렸으나 이놈은 술만 처마시면 노름판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하고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 남자를 또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는 내가 남자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만 또 한 남자를 누가 소개해 줬는데 그 남자도 아들 하나 데리고 이혼을 했어요. 상처를 하고. 그래서 서로 자식 의지하면서 서로 배우자가 없으니까 사정을 좀 이해하겠자고 네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네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늘 만나면 또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그냥 왼수요, 서로. 결국은 그래서 그 남자하고도 헤어져서 다섯 번째 남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길에서 어렸을 때 좋아하던 오빠를 하나 만나. 이 오빠가 어디 가서 실패하고 그래서 그 부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도망가고 진짜 병들어서 자기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렸을 때 좋아했다는 그러면 정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됐는데 이건 남편도 아니고 왼수도 아니고 그렇게 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섯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손들어. 남편 다섯. 이 정도 되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 건데 과연 이 수가성 여인이 과연 이 남편을 5이나 만날 때까지 어떤 스토리가 됐을까 한번 제가 아주 짧은 구속력을 가지고 생각을 했더니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어쩌면 나하고 똑같으냐 이런 분은 없겠죠. 설마. 여러분은 뭐에 목이 마르십니까? 어떤 이 여인은 남자에게 목이 말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또 환경에,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건강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여전히 마음이 허전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제가 이 찬양의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조금 길게 했는데 어떤 찬양이든지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백그라운드를 알지 않고 찬양하면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남자하고 살면 좀 내 마음이 좀 채워질까? 저 남자하고 살면 좀 채워질까? 내가 이걸 소유하면 또 저거를 이루면 좀 마음에 채워질까? 모든 인생은 무언가를 꿈꾸고 살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인간은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하고 부족한 그 심령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비어진 곳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난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하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혹시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허전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합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난 모르게 눈물 흘려 합니까? 그 비어진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마치 단추를 잘못 끼우듯이 잘못 끼우는 단추 때문에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그 상황 속에서 슬피 울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처럼 또 우리의 모든 심령을 고백하며 주님, 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소망의 꿈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주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기쁨과 소망과 은총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심령이 주님께 닿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 있어야 평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차선을 지키고 올바른 법규 안에 있어야 그 운전이 자유롭고 평안한 거고 안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의 방향이 올바릅니다. 하나님이 3일 예배를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껏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됐었던 것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앙금처럼 찌꺼기처럼 때로는 쓴물처럼 여전히 슬픔 가운데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한 가운데 여전히 마음속에 눈물 가운데 난 모르게 흐르는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은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심령으로 안 되고 아무 것 세상으로도 안 되는 것들 주님 앞에 내었으니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길을 여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평안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내 삶의 장 가운데 하늘님 나라로 채우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심령, 그 갈급하고 허전한 심령, 때로 두렵고 떨리는 심령,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여인의 처절하고 절망적인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새로워지고 변화되지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만나고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레마가 들어오고, 성령을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을 하고, 간과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지금 어떤 문제들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고 담대해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나머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자랑하고, 하늘나라의 메신저, 하늘나라의 대사, 하늘나라의 하나님 전달자들이 되도록, 사명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혹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가성 여인의 구원. 어느 성 여인이요? 수가성 여인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4장의 1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삼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수가성 여인일까요? 김가도 있고 이가도 있고 박가도 있는데 왜 수가일까 하는 의문도 좀 가져 보이지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한 복판이 아닌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까? 요한복음 4장을 알려면 요한복음 3장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합니다. 이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말 심도 있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누구를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6절만이 떠오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유초등부 아이들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지 않으신다. 그럼 멸망치 아니하고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앞뒤 장면도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오늘 성경을 제가 한번 본문을 앞장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 속에 보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경 갖고 계시나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던 성경, 그런 성경 갖고 계시나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죠. 제자들이 증거하고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때로 천사가 증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한 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건 누가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시시마, 이제 원어적인 말이지만 입시시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는 누가 설명한 거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내용인데,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신다. 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가 구별되는 사람이냐면 위아래가 구분되는 사람이죠. 위는 어디예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사람이죠.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땅은 세상에 속한 육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은 3차원과 4차원이 구별이 되는 사람이죠. 3차원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4차원은 어디일까요? 이 우주를 벗어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위아래가 구분이 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어지고 3차원과 4차원이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구분이 되어지고 이승과 저승이 구분이 되시는 분들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교회 안에 나와 있으면서도 이게 구분이 안 되신다고 하면 이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 교양하는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그런 무슨 수련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 존재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잠시 육신으로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메신저들이고 대사들입니다. 확신합니까? 혹시 모르니까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봐주세요. 당신은 하늘에서 파송된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을 혹시 아시면 성 붙여서 김대사님, 이대사님 불러주세요. 반응이 어떠신가요? 난 대사 아니요? 여러분, 그 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있으면 그 한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소속으로 여겨줍니다. 그래서 한국 경찰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외 법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땅과 같이 취급을 여겨서 누구도 거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소속인데 이 땅에 잠시 대사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미국 대사는 한국에 와서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해 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대사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하고 교육하고 알려주고 영향을 미치고 그 하늘나라의 대사들끼리도 서로 그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살려주고 성공을 시켜주고, 믿으십니까? 이런 정확한 인식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아니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4차원의 나라, 영의 나라, 믿으십니까? 하늘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을 얘기하는데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땅에 있는 육신의 오감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느끼려고 하니까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센스인 하늘나라의 영적인 얘기를 하면 도무지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척하면 삼천리요,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는 다 아시죠. 자,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실 수밖에 없죠. 하늘, 위는 하늘이고 만물은 땅이잖아요. 위는 4차원이고 만물은 3차원이니까 이 차원이 4차원은 3차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사람이죠.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땅의 이야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더라, 그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 아까는 위로부터 왔다고 말해, 지금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하늘로부터가, 위과 하늘이 같은 말이죠. 믿으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무슨 말을 할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도 훨씬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님만이 하늘을 친히가 중요해요. 누가 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친히 보았고 친히 들은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알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문제는 뭐냐면 그의 증언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되 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한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배달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한 민족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죠? 선민이라고 부르죠. 선민은 선택한 민족,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도 어느 민족에서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그 선택된 민족의 조상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고구려 신라 백제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선택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밑에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지만 70명이 가서 430년 만에 300만이 되게 된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번식을 원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선택된 민족의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이 예수님 당시까지 왔어요. 그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었어요. 그들은 하늘나라의 대사관과 같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는 백성,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했었던 백성,
구약세 율법을 아는 백성, 제사가 있는 백성,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가장 많이 하는 백성, 율법을 알고 토라를 알고 탈무드를 알고 어려서부터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쓰고 교육하고 가르쳐서 옷에 아예 입고 도배를 하고 다니는 백성.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로 와야 돼요? 그 민족 가운데 오신 것이 어마어마한 선택된 민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뭐하지 않더라? 영접하지 않았다. 자, 여기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자기 백성들이 증언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 민족은 참되다라고 하나님 인칠 수가 없는 민족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무슨 말씀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 전부터 어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못이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는 뭐가 선포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편지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너 사랑해 하는데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 여자와 남자의 촉이 다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여자들은 늘 남자들한테 확인하려고 하죠.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자꾸 묻죠. 요즘도 물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묻다가 난 포기했슈? 예, 포기하셨습니까? 예. 근데 여자들은 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아마 그런 품성을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그래서 늘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뒤집어서 말합니다. 왜 나한테 요즘 사랑한다고 말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랑한다고 말을, 어떤 때는 심각하게 밥 먹다 말고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당신은 한마디도 안 해? 이런 말 안 하십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경험담입니다. 제가 살면서 겪었던 순 경험담. 그럴 때마다 남자들은 상당히 지근 땀을 흘리며 뭐라고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남자는 절대로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다. 뭐로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입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궁색한 변명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를 자식 자랑하면은 팔보출이다 그래서 마누라 자식 자랑하는 거를 못 배웠어요. 대한민국 남자는 태어나서 2번 운다, 무슨 부모님 돌아갔을 때 울고 나라가 망하면 운다. 남자는 부모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눈물도 못 흘려. 그리고 여자들한테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어떻게 사랑해 소리가 미국 사람들처럼 그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은 아주 싫어. 자기 마누라한테 허니 뭘 허니, 맨날 여자들한테 맨날 무슨 허니 베이비 이러니까 한국 남자가 이게 됩니까? 집에 가서 우리 강 목사님 집에 가서 허니 헬로 베이비 해봐. 뭘 어디 가서 잘못 드시고 오셨냐고 아마 그러세요.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음 많은 그냥 우리는 정말 여성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영혼이 안 담겼나 아멘이 없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성경책은 아무리 내용이 좋은들 뭐합니까? 마음이 안 담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연애 편지를 아무리 향기나고 화려하고 값비싸고 아주 빛깔이 좋고 때깔이 좋고 해서 그 잔뜩 좋은 종이에다가 내용은 별로 없어. 그럼 종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것에 경제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무슨 뭐 문학적인 지식, 아무리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은 반응하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면요, 귀가 반응합니다. 감동적인 시, 감동적인 예와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으면요, 우리의 정서가 반응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막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런 데 반응하지 않아요. 영은 어디에 반응하냐면 말씀에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이고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고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레이더가, 수신기가 어디에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흥 집회 같은 이런 데 가서 보면 재밌고 즐겁고 뭐 그냥 신나고 뭘 한 것 같은데 영은 허전하다고 하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은 이벤트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영은 목이 마른 것입니다. 허기지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말씀이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요한복음 말씀은 영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술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은 그냥 묵상하고 읽기만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막 뭉클뭉클하게 밀려오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스토리도 많지만 위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나 보기를 원했어요. 그냥 날마다 오병이어, 그냥 날마다 문득병자 낫고, 날마다 무슨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막 날마다 막 중풍병자 걸어 다니고, 이게 뭔가 눈으로 보고 그냥 그런 어떤 3차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그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나는 그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고 창조주를 증거하러 왔고, 너희는 아버지의 자식들이다. 아버지를 영접하라.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고, 믿으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만 증거하러, 이게 강력한 축복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로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에 볼 때 30대 초반의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온 세상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면 과연 예수가 누구인데,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기에 그가 구원자라고 말하나 메시아라고 말하나? 그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위임된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권한이 있느냐? 만물이 그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우리도 그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36절은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이 전 나사렛 천한 지역 출신이 와서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고 말하죠.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 소원하는 건 뭐냐면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장군이 필요해요. 거대한 군대를 가진 왕이 필요해요. 기골이 장대한 다른 로마가 견뎌낼 수 없는 뭔가 물리적인 힘이 강력한 그런 존재가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지, 호리호리하고 볼품 없고
목수의 아들, 참 나사렛에 뭐 무슨 어부 때 12멍이나 몰고 다니는 그런 천한 나약해 보이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은 어디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흐릅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흘러요. 복음의 물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나 여기 문이 닫혀 있어. 그 물줄기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낮은 데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낮은 데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심령이 낮고 갈급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하늘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해서 굶푹 낮아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그 낮아 있는 곳이 누구냐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백그라운드에 보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는데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요한의 세대는 가죠. 요한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증거하기까지가 자기의 사명인, 사명자는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를 알아야 해요. 요한은 여기서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요한은 사명자로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요한이 무슨 큰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공하고 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성공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선지자니까 당신이 잘못했어 외치다가 장렬하게 목을 던져주고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게 선지자. 원래 선지자는 그렇게 짧고 굵게 사는 거예요. 혹시 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나 본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선지자는 남의 잘못을 눈 감아 주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찾아가서 반드시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외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짧고 굵게 가십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렇게 그것도 사명이에요. 선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러나 또 제사장은 어떤 사명이냐? 모든 죄인이 찾아와 제사 지내러 오니까.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는 모든 죄인을 책망하지 않아, 비판하지를 않아. 왜?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러 왔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죄인들의 죄를 고백받고 그 제물을 가지고 안수하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용서를 구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적인 마인드가 있고 제사장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이런 쪽에 이런 역사서는 선지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랄하게 잘못된 사람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 그냥 까뒤집어 놔요.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 이쪽에를 보면 똑같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가 외쳤어.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리고 이젠 제사장적인 예수님이 오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은 바로 요한의 제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죠.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선지자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예수가 친히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잠시 기억을 한번 이렇게 리마인더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꼭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북이 갈려진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은 유대라고 말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북쪽이 왜 그렇지? 북쪽에 북한이 있는 것처럼 북쪽에 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악한 왕이 많았어요. 남쪽의 유대 쪽에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왕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라고 말하는. 근데 이 두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할 때에 BC 586년도에는 남쪽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고 BC 722년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또 망합니다. 그래서 한 70년 동안을 포로기를 지납니다. 그 70년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막 하나님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식민지를 할 때에 유대 나라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피를 보호를 해줘서 피를. 그래서 다른 민족이 섞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정책은 뭐냐면 나라를 점령해버리면 자기들끼리 민족을 이루지 못하도록 다른 민족들하고 섞여서 피를 갈라버렸어요. 단일 민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이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합쳐지게 되는데 합쳐지려고 와서 보니까 유대 민족은 피가 보존이 됐어.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는 피가 섞여서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아수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나라 메데파사 사람들이든가 그래서 막 혼혈아들이 막 생겨났어.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다 같이 유대로 돌아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안타깝게도 생긴 게 달라. 피가 달라.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피가 섞인 이방인이다.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개 같은 놈들이다. 개 같은 놈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였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갈렸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변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 이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지나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나갔냐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들어가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멀리 돌아서 갈릴리를 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려고 하냐면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양년이라는 말의 유래를 아십니까? 환양년? 환양년이라 그러면 무슨 욕 같죠? 그리고 환양년이라고 이렇게 걸어지면 굉장히 듣기도 거북합니다. 그런데 그 환양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돌아올 환, 향, 고향향, 환양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를 환향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몽고 시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 몽고 시대에는 뭐 청나라든 당나라든 이놈의 새끼들은 그냥 이 한반도를 점령하면 꼭 곡물을 요구했잖아요. 곡식을 가져오라고 하고 금은 보석을 가져오라고 하고 젊은 장정들을 끄집어 가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또 잡아가지 않습니까? 공녀라고 그러죠. 공녀. 곡물 공녀 해갖고 이 악서구가 전쟁에 진 나라가 전쟁의 승전국에다가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나라가 약하니까 그 나라의 여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공녀로 끌고 가는 거죠. 공녀로 끌려갔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그 공녀들을 또 아니 도망쳐 오든 아니면 쓸모가서 엎져서 오든 병들어 오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다시 한국이 아니라 이제 이 한반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보면 그 세검정 그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넘어 들어와야 되는데 고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막 기쁘고 반갑게 들어오겠어요? 고향을 못 들어와서 머물러서 울겠어요. 고향을 못 들어와. 꿈에도 그리던 고향,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꿈에도 그리던 형제들을 못 찾아와. 왜 못 찾아올까요? 자신의 몸이 버려졌어. 중국 사람들, 당나라, 청나라, 원나라 이런 사람들한테 거기서 완전히 뭐 성적 노리개가 되든 아니면 어떤 취급을 받든 간에 어쨌든 그 종교를 최우선 살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이미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지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모를 찾아오고 친척과 친지와 마을 사람들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여자들을 잘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을까요?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줘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돼갖고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야비하고 인간성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참 안타깝게도 나라가 약해서 그 공료로 끌려가서 그런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병들고 쓸모없어 다시 그 나라에 쫓겨나면 어떻게 올 때가 우리 다시 고향밖에 없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환향연이 돼버렸어. 환향연이 돼버렸어. 저 환향년 같은 년 이랬어요. 환향년이 왜 나쁜 말입니까? 그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아프고 상처 입은 말이거든요. 나라가 약하면 이 모양이 된다니까요. 그랬으면 그 상처를 싸매어 줘야 되잖아요. 일제시대의 위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까? 무슨 일본은 정신들하고 우리나라는 그 나라가 약해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내가 위안부 출신이라고 말을 못해. 그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말을 못한다니까. 왜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봐. 손가락질을 해. 아유, 저 집이 위안부 출신이래. 이럴 자격이 있나요? 그래도 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망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나라가 그걸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들이 잘못됐나요?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단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성경 속에 그런 스토리들이 나올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외식합니다. 굉장히 끼리끼리입니다. 굉장히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고 이기주의자입니다. 아까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았더라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니까요. 늘 성경을 쓴다니까요. 늘 성경에 나와서도 가장 앞에서 하여튼간에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누구든지 저 바리새인처럼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은 최고였어요. 그런데 뭐가 결정적으로 잘못됐습니까? 그 속에 나같이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최고야. 이게 분명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이 다 죄인이에요. 생긴 모양에 상관없이, 태어난 지방에 상관없이, 부모의 직업에 상관없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뭐냐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돌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게 아니라 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사실 어떤 면에 저와 여러분 다 환양녀 아닌가요? 환양남? 아담과 하와 고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천국의 고향을 가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온 사람. 먼저 돌아온 사람이 있고 좀 늦게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돌아온 사람이 늦게 돌아온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어서 좀 익숙해진 사람이 예수를 늦게 믿어서 신앙생활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혹시라도 아유 저게 뭐 저래, 혹시 그런다면 먼저 돌아온 환양년이
늦게 들어온 환양년을 향하여 차별하고 돌 던지는 꼴하고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환양녀, 환양남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천국을 본향을 향하여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집니까? 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버리지 아니하고 왜 굳이 그 시간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십니까?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찾아갔을까요? 이 복음이 밀려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 아까 성경 속에 그 증거를 하되 증언을 받는 자가 유대 땅엔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증언이 필요한, 그 하늘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를 찾아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남자를 5이나 갈아도 여전히 목마른 한 여인을 찾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이 사실상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잖아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인을 찾아와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흘러내려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눈으로 보면 다 수가성 여인이고 수가성 남자죠. 야, 오늘 그러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왔죠. 우린 모두 환양녀, 환양남인 것처럼 우리는 모두 수가성의 여인이고 수가성의 남자들이죠. 겉으로는 좀 그런 이름들이죠. 환양녀, 환양남. 좀 껄찍하죠. 겉으로 보면 수가성 여인, 수가성 남자. 좀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유대인들은 안타깝지만 겉으로는 화려한 chosen people, 선택된 성민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따로 노는 분리된, 안타깝지만 고향이 없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이 은혜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딱 두 종류예요. 고향에 돌아온 사람과 고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 안에서는 고향에 돌아온 사람끼리는 무조건 고향에 돌아온 사람끼리는 다 상하고 아프고 지친 사람들이니까 격려하고 위로해서 더불어 함께 춤을 추며 천국에 가시는, 그 고향에 가시는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